헬로. 오늘 공동체 성경의 말씀이 지금 효과음이랑 너무 지금 목소리가 여운이 많이 남네요. 제가 되게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인사하셨지만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이지구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고 들을까요? 우리가 이제 방금도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SNS나 드라마나 광고에서까지 사랑은 흔히 그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현실을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없을 때, 그런데 단지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한다기보다는 소망이 없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처절한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꿨던 꿈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꿨던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깊은 바다에 빠져 있었고 이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어떤 생물이 제 다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 물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이 다리 물린 것을 빼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가 해야 할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살려면 내 다리를 잘라내야겠다. 이 결단을 하고 이 무서운 상황에서 꿈에서 깨어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살기 위해 제 다리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꿈이 떠오르면서 본문과 연결을 하면서 어떤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제 다리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제 다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비록 꿈속이었지만 제 다리 하나를 절단해내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죠. 제가 살기 위해 다리를 끊어내야 했던 그 결단처럼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아주 거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존을 위해 무언가 희생하는 결단을 했듯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꿈에서 다리를 잘라낸다는 결단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단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오래된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는데요. 사랑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다. 사랑은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의 가치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희생이라는 행동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들, 저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능한 게 아니고 그냥 연약했던 게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좀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걸어다니고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냥 이게 살짝 눈치 보시면서 끄덕끄덕 구원 받았다는 표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거나 또 칭찬을 받아야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어 있다. 생명이 없는 상태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서 무슨 조건을 내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가서 좀 가난한 이웃을 좀 많이 도와주면 내가 구원해 줄게. 또는 네가 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조건들이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죠.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으며 조건이 없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보통 조건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잘했을 때, 혹은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나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랑스럽거나 사랑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너 이만큼 변화되면 구원해 줄게, 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구원으로 거래를 하거나 협상을 하지도 않으셨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떼를 쓰며 요구했거나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달성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아무 조건 없는 희생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침례교 유명한 설교자 중 한 분인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진리는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행위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자 본질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서 그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희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사랑의 본질임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듯이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받는 존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자는 그 사랑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사명을 이제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변화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되었기에 이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되었기에 이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복음이 단순히 죄의 용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은 구원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적극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의 삶에는 일단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죄와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쁨의 조건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또는 경제적인 부유함, 또 좋은 관계,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다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단지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내가 이룬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또는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인정받은 것을 자랑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섬기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것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무뎌져 버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날마다 다시 붙들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식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목원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외롭게 있는 지체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용서는 못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외면하지 않고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 찬양의 가사도 함께 묵상되어지면서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그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의 은혜 나누겠습니다.